자, 이제 오늘 계시록 16장 우리가 이제 일곱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는 마지막 주제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인데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공부를 오늘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오늘 일부분만 좀 다루면서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이제 계시록 15장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첫 서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 계시록 15장은 그 시작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그 유리바다가 나타나고 그 위에 이제 짐승과 그 우상인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 명이 하늘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쫙 서 있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을 받자 그 갑자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다 비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얘기 하나만 좀 다루고요. 16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제 계시가 나오는데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이 말은 이 증거 장막 성전은 바로 증거판 10계명이 이 증거판이라는 거는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이 들어 있는 어디죠? 네, 지성소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건데 이 지성소 문이 열렸다는 것은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거나 또는 맞춰졌다는 거죠. 네. 시작되었다거나 혹시 또는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계시록 12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였죠? 네,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열린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계시록 15장에 이제 15장에 또 지성소 문이 열렸죠. 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볼 때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언약궤가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러 들어가시는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이제 딱 장면이 보여지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12, 13, 14장이죠. 네. 이 이야기가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지성소 봉사가 시작하는 1844년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13장, 14장, 12, 13,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또다시 장막성전, 다시 말하면 증거장막성전,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봉사가 마쳐지자마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채워지면서 이 성전 안이 완전히 비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쳐지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셨다는 거고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봉사가 마쳤다는 것이고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 성소에 더 이상의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늘의 성전에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중보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완고히 거절하고 반대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자비와 은혜가 섞이지 않은 무엇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결정 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뭐가 내려진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여지지 않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은 지성소 봉사가 마쳐졌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에 중보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1절. 6번째 재앙까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1절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이 앞에 이제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읽어줄 사람이 싹 비었네요. 어느 분 한 분이 좀 마이크를 잡고, 이영규 집사님이 해주시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기억하세요? 성경은 계속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계시록의 이야기는. 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7장의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걸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이 바람을 딱 놓으려는 순간,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으로부터 한 천사가 날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재림전 심판.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16장 1절에서 이제 이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면서, 다시 말하면 지성소 봉사가 마쳤다는 것은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마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하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손에서 그 바람을 쫙 놓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이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절에서 그 재앙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인을 치는 일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중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바로 뭐냐 그러면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말은 뭐예요? 헌대. 헌대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죠. 오늘날로 고치면 종기죠, 종기. 근데 이 악하고 독한 헌대는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6번째 종기 재앙하고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그 종기 재앙을 상기시키는 그런 재앙인데, 근데 이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이 종기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밖에 존재하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종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패턴이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누구예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첫 번째 재앙을 받을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정확하게 이 재앙을 받게 되는 자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있어요. 단 하나도 이 구별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한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예요. 단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그 다음에 6절, 7절에도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예언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졌지만 없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10장 24절에도 똑같죠. 10장 24절에도 10장 23절이네요. 그죠?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라 하면 바르면 되는 거예요. 바르면 거기서 재앙이 다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하신 대로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지는 그날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의 경고가 좀 강하고 두렵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인류를 다 이루고 경고하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 영원한 파멸에서 구하려고 설득해 왔어요. 지금도 설득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최후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멸망이 다가오고 이제 이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나려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해야 될까요? 이제 끝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제가 성경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톤으로, 가장 강한 어조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거기에 피난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거기에 피난처가 있다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재앙이 부어지는데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거를 재림교회는 네 번째 재앙까지는 실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부어지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말은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종플루,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최근에 벌어졌던 게 뭐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지? 예? 메르스가 아주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 지구를 다 뒤덮습니다. 병원마다 난리가 나고 완전히 세상이 마비가 되겠죠. 바깥 출입하지 말라 뉴스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걸 과학적으로 계속 해석하겠죠. 이게 왜 벌어졌는지를.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은 이때 이제 예배드리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모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든 이 재앙을 피해 보려고 모여들겠죠.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온 얼굴과 온 몸이 독하고 악한 헌대로 진물이 나오고 부스럼이 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지않아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언되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출애굽 당시 고센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외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인이 분명히 구분되어진 것처럼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옛날에는 재앙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는. 네. 근데 여러분 이 악하고 독한 헌데라고 할 때 이 헌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막 욥기 2장인가요? 막 이제 악하고 독한 헌데에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서 뭘 하고 있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한 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물이 다 나오고. 근데 그때 쓰여진 이 종기라는 단어가 바로 헬코스예요. 근데 그 동일한 헬코스라는 단어가 이제 7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사람들은 이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나쁜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이 마지막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대열에 끝까지 쓰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집승의 표를 받는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는다 하는 그 위협에 닥친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종기 재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헌대는 그 내적인 부패의 외적인 표징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 바로 이제 이 헌대라는 거예요. 속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표출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헌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반역자들의 부패한 심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목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부패하면서 완전히 믿음이 파산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속의 부패와 파산한 상태를 이 종기란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일이 바로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숨겨져 있죠.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 그날에 가서는 이 악한 이 속에 있는 골만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적인 파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의 우리 모습이 이 순결한 의의 두루마리로 입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로 날마다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3절부터 7절에 소개되는데 이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그 소개가 되는데 이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쏟죠? 바다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어디 쏟죠? 강과 샘들에게 쏟아요. 근데 다 공이 뭐가 됩니까? 쏟아지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생수의 근원이 다 파괴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마실 물이 다 사라집니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바다, 강과 샘이 다 피로 변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대접 재앙과 세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출애굽기 전부 다 이제 이 모티프가 이제 출애굽기와 다 연결돼요. 전부 다. 출애굽기에 열 대접 재앙하고 많은 부분에 이제 순서는 바뀌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모티프에 대한 얘기 나중에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끝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구약적으로 어떻게 이제 같이 또 이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뭐죠? 애굽에 내린 몇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이제 자세하게 공부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곱 나팔의 둘째와 세 번째 이 재앙과 또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재앙하고 또 평행을 이룹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딱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강과 물샘 근원에 이제 하늘로부터 이 별이 떨어져서 이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3분의 1, 3분의 1로 똑같이 바다와 강과 샘을 이렇게 타격을 하죠. 그죠? 근데 이 대접 재앙은 똑같이 바다와 강과 물샘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타격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 3분의 1이란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모두 다 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비로 인해서 남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의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이 나팔 재앙은 사정 경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3분의 1씩 벌어지는 이 어려움이 더해져서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파멸을 몰고 올 그 재앙이 벌어지는 일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재난, 고통 이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큰 어려움들이, 세상은 계속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재난, 더 큰 홍수, 더 큰 어떤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면 너희들은 살게 된다.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곳은 그곳이다 하는 것을 계속 예고하는 이 경고 방송이 바로 이런 모든 3분의 1씩 터져가는 세상의 재난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때, 아직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 그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피난처를 찾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쏘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8절 9절에 보면 이 네 번째 재앙은 뭐죠? 해가 비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갑자기 이제 네 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자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굉장히 열기의 강도가 증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재앙으로 종기가 나서 막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피로 변해요. 물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네 번째 재앙이 바로 뭐죠? 굉장히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이제 막 다시 말하면 태양이 뜨거워져서 기온이 40도, 50도, 60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재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바다, 강, 샘, 태양,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그 공기까지 나옵니다. 공기. 7번째 재앙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어떤 거냐, 그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지금 파괴되어지면서 인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제공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서 하나 둘 파괴되어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때 가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4번째, 5번째 재앙이 쏟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뭐 하냐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7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어떤 시기죠?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종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인들의 회개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인간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이들의 양심이 악할 대로 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하고 그리고 더 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직 또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가는 삶의 대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질라 해도 변화될 수도 없고 회개하려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고 그날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령을 통한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 6번째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4번째 대접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7 재앙이 남아 있는데 이 앞으로 나오는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이게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7교회는 아니지만 7인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과 5번째인, 6번째인, 7번째인은 달라요. 4+3. 나팔도 첫 번째 말들이 나오다가 인들에서 말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5번째, 6번째, 7번째는 말들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4+3의 어떤 형태로 나와요. 똑같이 7 대접 재앙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전부 다 천년계에 임하는 재앙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짐승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이 짐승에게 굴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타격하는 보편적인 어떤 재앙이라 그러면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제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된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의 보좌, 바벨론. 짐승의 보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중심지죠. 이 짐승의 보좌, 바벨론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의 공격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이 부어지자 짐승의 보좌가 놓여진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나와요. 5번째 재앙.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6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서 강물이 말라버려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지진과 우박이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를 향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오늘 지금 한 10분 정도 공부를 좀 더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옵니다. 예. 저기 뒤에 히터를 한 계단씩만 조금 줄여주세요. 약으로 다 바꿔주세요. 너무 따뜻해지니까. 예. 다섯 번째 대접 재앙으로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이제 사전 공격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세상 역사의 절정에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이제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거 오늘 하고 내일,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까지 아마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좀 공부를 하고 오늘 마칠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계시록 16장 다 펴세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큰 전쟁의 시작은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쏟아요. 강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됐다? 강물이 쫙 마르면서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타격을 하니까 강물이 쫙 마르면서 왕들이 이제 이 강을 넘어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골든벨 마지막 문제로 채택했던 퀴즈 문제예요. 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뭘 말합니까? 계시록 9장 14절에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퀴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애국 강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너에게 언약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토의 경계가 애국 강부터 큰 강 유브라테. 여호수아서에서 1장 4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리라고 예언한 땅의 마지막 경계 지점,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과 원수들 사이를 분리시킨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나 모든 이 악의 군대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일로 진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을 다 공부해 봐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 고대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바벨론에 흘러들어가야지만 물이 공급되어지면서 곡물이 자라고 작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식수로 공급을 받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은 바벨론의 뭐냐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이 강이 마르면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에다가 6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이 물이 마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 하나 할 거예요. 바벨론의 첫 번째 멸망을 의미하는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처럼 강물이 말라버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강과 바다를 마른 땅처럼 변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쫙 진군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 고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방법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는 거였어요. 이 다니엘서 공부할 때 우리가 했어요. 이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선택한 한 왕의 이름이 뭐였죠? 이경주 집사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 저하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 누구예요? 예? 고레스 대왕이에요. 이 고레스 대왕은 이사야 44장 45장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적방령을 내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동방으로부터는 왕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포위한 후에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멸망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중 성벽에다가 바깥 방어선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해자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겠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레스가 이 예언대로 병사들로 하여금 유프라테스 강물을 물기를 돌려서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무혈 입성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 들어가는 왕의 길이 예비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말라야 된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 왕들은 바로 뭐냐 그럼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죠. 동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이에요.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성소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죠. 동쪽은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계시록 7장에도 왔죠. 그죠? 동방으로부터 왕들은 왜 왕들인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재림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성령 하나님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오시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표현되어졌다. 근데 이 강물이 마른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절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은 자, 이 많은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어디 앉아 있다? 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했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다? 큰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바벨론이. 근데 이 물은 뭘 가리킨다?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열국 백성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 바벨론을 떠받치고 있는 백성의 지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게 이게 대쟁독 학원에도 예언되어 있고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 11장 45절. 다시금 다니엘서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여기 그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북방왕이에요. 우리 계속 공부했죠. 북방왕인데 이 북방왕이 마지막 때 그의 장막 궁전을 어디에 세운다? 바다와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산 사이에,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영화로운 산이란 교회예요. 교회 사이에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거대한 물이 마르고 그에게 끝이 오는가? 다니엘 11장 42절부터 보세요. 42절부터 보면 그가 이제 북방왕이에요. 여러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보화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바벨론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이 벌어지죠. 그죠?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거대한 물이 마르는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가 바벨론을 지탱해주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어떻게 마르는가? 뭐예요?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에요.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은 바로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이 바벨론의 기만과 속임수로 가려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이 백성들의 지지가 철회되어지면서 그 물이 마르게 되고 그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 마지막에 뭐가 내린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물이 쫙 마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가 철회되어지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져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동북으로 도는 소문처럼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계시록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이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마지막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별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공부하려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선교하려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고 분명히 연구해서 마지막 때 이 예리하게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성서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공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별들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성서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나가는 이 방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비록 단단한 식물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 사명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